여호수아 22장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줬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라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가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요단 동편 자기들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그런 지파들이 이제 떠나면서 그 언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가서 이제 싸우러 가자 이러는 중에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각 지파에서 10사람씩 천부장들을 뽑아서 보내면서 도대체 이 지파들이 왜 그런 제단을 쌓았는지 이제 살펴보러 간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성막 앞에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은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곳에서만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정된 장소. 다른 곳에 제단을 이렇게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여호와의 성막이 없는 곳이잖아요. 언약궤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는 번제를 여호와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도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건물을 신성시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드린 것처럼 진정한 예배인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남쪽 유다에 여호와의 그런 성막이 있었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서 거기서만 여호와께 제물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에 정한 절기가 1년에 3번씩 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1년에 3번씩은 남쪽 유다에 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고 그러면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런 자기의 꾀를 내 가지고 북쪽에서도 여호와께 이렇게 그런 그 제물을 바치도록 자기 임의대로 제단을 이렇게 쌓은 거예요. 우상을 세운 거예요. 이제 그것이 북쪽의 사마리아 땅을 여호와께로부터 버림받게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죠. 그리고 신약에서 그런 그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할 장소가 그런 저 산에 이렇게 있다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든지 들판에서든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장소를 초월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는 거룩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것을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1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 여호와의 성막 앞에 지정된 그 제단 외에서 소제나 번제를 드리는 것은 율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노라고 생각 또 23절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노라고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했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의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의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지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예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참 이 제단에 관한 이런 기록을 통해서 그런 율법이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막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호와 앞에 제단에서 번제물을 바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이스라엘 성전에 먼 지방의 사람들도 다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건 6월절이나 뭐 맥추절이나 또 장막절이나 이럴 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먼 지방에서 소나 양을 데리고 오다 보면 병들어 길에서 죽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성전 앞에서 이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소나 양을 그 값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제사장들이 서로 결탁한 이제 소나 양을 파는 무리가 그런 생겼을 것이고, 그것을 바꾸어주고 서로 결탁해서 또 돈도 바꾸어주고 이제 이러면서 그 비둘기 파는 자들, 환전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여호와께 제물을 이제 드린다는 명목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막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으로 막 동물들 쫓아내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행하신 그 일이 여러분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런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 바로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제사장이 보고 이것은 뭐 괜찮은 흠이 없다, 있다. 흠이 있는 것은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검사를 해요? 제사장들이 검사를 하잖아요. 거기서 레이지파들, 제사장과 결탁된 사람들, 또 뒷돈을 주고 장사하는 무리들, 인간의 탐욕과 이익이 거기서 다 뒤섞여가지고 주를 섬기는 그 열심이 도리어 그들을 삼켜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절을.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땅을 사고 건물을 화려하게 지었지만 결국에는 그곳에 교회가 갇혀버리게 되고 건물에 하나님도 교회 안에 가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그런 삶이 전혀 다른 거예요. 달라도 이제 이상하지 않은 가정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직분자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는 진리의 인격체로서 거듭난 자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자기 자신도 갇히고 교회도 갇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이 교회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지만은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는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거룩한 제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주님과 함께 자고 그것이 거룩한 주의 처소입니다. 가정과 직장도 주님과 함께 일하고 그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고 주의 뜻에 믿음으로 나는 순종하는 뜻을 이루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스토리를 쓰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믿음이 성숙하면서 더욱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삶,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주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